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은 전반적으로는 참 슬픈 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장의 시작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하더니 결국 바벨론에게 포위까지 당하고 결국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서 남은 평생을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전과 왕궁은 불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의 모든 고관들의 집이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사면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두 놋기둥들은 파괴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만든 여러 놋기구들 그리고 각종 금은 기구들이 빼앗겼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런 장면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상징인데 그것들을 다 불타버리고 또 그 기구들도 다 뺏겼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대로 왕위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 왕조가 이제 왕이 죽고 다 막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왕도 죽고 성전도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땅이 이제 넘겨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할 수 있을까? 그 구심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전도 없죠. 성도 없죠. 왕도 없죠. 남은 거는 막 거지 같은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내용들이 모두 절망적이었다면 그 멸망 이후의 내용들은 참으로 희망적이었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첫째로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총수가 4,6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아마도 남자들만 계수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들의 존재는 참으로 희망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데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기신 구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데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후에 회당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은요 이제는 어디에 있건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회당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각 다른 나라 뭐 그리스나 뭐 그런 지역에 가도 거기 유대인들이 있으면 거기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운동이 언제 시작됐냐? 바로 이 바벨론 포로 때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나중에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면서 변질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 회당 운동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구루터기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결국 이끌어내신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희망적인 내용의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족의 혈통을 완전히 끊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바벨론에서 계속 감옥살이를 하도록 시키셨는데 그가 붙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는 감옥에서
비로소 풀려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다른 왕들보다, 다른 볼모로 있는 왕들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여호야긴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도 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완전히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며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찾아본다면 절망스러운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죠.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개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존중을 한다는 그런 민명 아래에서 동성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적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수많은 기적들이 넘쳐났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볼 수 있는 기적들이 이제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약과 병환과 과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런 의술과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악한 인간들은 그것들마저 우상화시켜 버렸고요. 결국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 취급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를 향해서 헛수고를 하면서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이렇게 절망적인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력을 잃고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순도 높은 사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권하며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감사거리들을 찾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오늘 우리의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주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우리를 기꺼이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 망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도 다 끊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는 절망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주님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 깊은 곳들을 또한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